오늘은 성탄 2부이면서 또 성탄주일입니다. 원래 2부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날이죠. 이렇게 뜻깊은 날에 우리에게 귀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쪽에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참된 기쁨과 평안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보금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대부분 밝은 소식이 아니라 어두운 소식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쁜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이, 또 슬픈 소식이 더 많은데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되면은 우리가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이런 인사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은 즐거운 날이고 성탄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전기를 발견한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그 성과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전 인류가 누린 그런 혜택과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가 받은 그 축복, 그 사랑, 그 영광, 그 은혜,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만약에 종이에 기록을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에 집중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다 기뻐하고, 그리고 성탄절 휴가도 보내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부예요, 2부. 성탄절 당일은 25일 내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쪽에 이스라엘 그쪽 땅은 주로 양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작은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라 그러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인류와 역사에 미치는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 탄생의 비밀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독특한 방법으로, 오늘 18절에 보니 어떠한 독특한 방법으로 태어나셨는가?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자연 법칙에서가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 과학적으로 인간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예요. 유대인의 결혼 법칙을 보면 정혼인데 약혼할 때는 서로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몸에서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에 있었던 최대의 이적이에요. 최대의 이적.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책. 일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런 책들은 기적의 책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었고 구원의 주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호멧이라든지 이슬람의 불교의 석가모니, 공자, 이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나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구원주라고 말하는데 구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욱더 그 믿음을 확고히 하고 굳건하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특한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한 방법이요, 그 다음에 독특한 이름이요. 먼저 어떤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요. 너무나 선명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로서 지정된 이름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란 말이에요. 따라서 구세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 예수만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독특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선재성,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평안이요, 보호요, 승리요, 축복이요,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면 평안해요. 늘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해요.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늘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요, 위기의 순간에 잡아주시고, 해를 만날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도 있고요, 해를 만날 때도 있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다. 여러분, 왜 인간은요 이 땅에 와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해체되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고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 찾아왔대요. 죄의 결과. 그러므로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구약성경 9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확한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몇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예요.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100살 이상, 1세기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2021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3세, 남자가 81.3세, 여자가 87.5세.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강건하면 80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90세 이상 사는 사람이 5%밖에 안 되는데, 통계적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 교회는 참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의 보금자리인데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아무리 못 살아도 99세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03살인가 그래 살아도 정정하던데, 예?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얼마나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100살을 산들 어때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요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70억. 그런데 1년에 1억 명 이상, 하루에 25만 내지 30만 명이 죽어요.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약 1021명, 또 부산의 하루 평균 65.9명.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 부산에 60명에서 70명이 사망합니다. 뭐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재해와 질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지구촌엔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요 비참해요.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젊은 여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의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전쟁하는 아들들은요 누구입니까? 20대 한 가정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망해서요 간에다가 자기 나라 국기를 딱 덮어 씌워가지고 병원으로 가는데 줄이요 착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새해는 전쟁이 끝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살인과 테러와 전쟁이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어쨌든 재난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든 사고와 질병으로 죽든 우리의 죽을 확률은요 50%가 아니야. 여러분이 죽을 확률은 80%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확률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문제는 언제 죽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해요.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들은요 유물론이에요. 이분들은요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인권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체제를 위해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희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해요. 한 영혼을.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무신론자나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유네스를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른 육체로 태어난다. 불교, 힌두교. 원래 힌두교가 유네스를 주장해요. 힌두교와 사촌이 불교인데요. 일부 불교도 유네스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다음 태어날 때는요 고양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소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일만 할 수도 있어요. 잘 살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돌고 도는 유네설이에요. 이거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몰몬 교도들은요,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 그래요. 없어요. 요즘 보면 드라마를 보니까요, 전생에서 살다가 환생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환생.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어때요? 죽은 사후의 세계가 어떨까? 그런 상상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고 짐작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에도 그런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은 사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자연계, 인간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또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동양의 귀신론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든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캄캄한 곳이고 뜨거운 불이 타고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영원히 고통당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은요, 자연인으로 살다가 저절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옥 갈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진짜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성탄 2부 잘 나오셨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너무나도 좋은 낙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대요.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낙원이라고 말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고요,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뒷걸음질하지 못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우리 교인 천국에 많이 보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지 한 번도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어요. 한 번 가면은 그냥 안 와. 너무 좋아서. 미국 가고 뭐 뉴질랜드 가고 이런 데는 갔다가 돌아오는 분도 많은데 아직도 한 번도 지금 천국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없어요. 그 좋은 천국. 여러분, 우리의 죽으면은 나이 순도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없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그 죄가요 이어져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성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역사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죄가 한순간 해결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제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해요.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아요. 도. 길 가다가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시냐? 도를 닦아야 돼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질문하면 예, 알지요. 그러세요. 알죠.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도를 닦고 열심히 공을 쌓아야 돼요. 공을.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하라고 말해요. 불교도요, 도를 많이 닦아야 돼요. 티베트 불교 같은 데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삼보일비 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삼보 세 걸음 가고 또 한 번 절하고, 어떤 데는 피를 출출 흘리면서 그렇게 공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슬람만 해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돼요. 성지를 향해서. 또 성지순례에 가야 돼요. 구원과 연관돼요. 그 금식기도 하는데요, 라마단 금식기간, 이슬람 지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라마단 이렇게 다가오면 한 달 동안 금식해요. 그런 거 해야 돼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은요, 바로 천국 간다 그래요.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닦고 공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힘으로, 입으로 고백하기만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아멘. 얼굴이 달덩이처럼 돼요. 우리 교인들 보세요. 다 얼굴이 달덩이잖아요. 훤해요. 훤해. 괴로움이 좀 있어도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얼굴이 훤해. 왜?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신분이 달라져. 신분이. 어떤 신분으로 변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대기업의 총수의 자녀만 돼도 누리는 혜택이 많던데요.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혜택이 많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도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완전히 변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의지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부요와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부요와 총명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은 어디서든지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큰 변화, 문명이 대체되고 저주와 가난과 절망이 떠나가게 되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님을 믿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요 다 발전하고 축복받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유럽의 국가들이 그 뿌리가 다 기독교예요. 주님에서 멀어지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막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거 들어오니까요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마약, 폭력,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본질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국가들은 다 기독교가 뿌리예요. 이런 나라들은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어 있고요, 한결같이 기독교 문화 위에서 건설된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이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되는데 기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정보들. 그래서 이 나라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므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요, 문명이 대치되고 그 나쁜 그런 전통들이 타파되고요, 여성들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예? 여자들은 남자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조선시대에는 신분이요 완전히 남성 우월주의. 기독교가 다 그 타파했어요. 기독교가 인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첩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첩을 둘 수 있었어요. 기독교가 다 그거 다 타파했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가운데서 얼마나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니까 대한민국이요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가정 만세. 아멘. 여러분 자녀들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개인이 축복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뭘까요? 독특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독특한 이름으로 나왔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돼요. 여러분, 성탄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에요.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꼭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자손손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혜택, 부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필요에 따라서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1분 후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1분 후면 세상을 떠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래요? 어떤 말? 이분이 예수 안 믿어.
1분 후에 세상을 떠나. 그러면 무슨 말 할래요? 대답해 보세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그건 10초밖에 안 걸리잖아. 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잘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래요. 한번 잘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소리 못해.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 지옥 가니까. 잘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죽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성탄의 축복,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